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이렇게 저는 워낙 아이들 축구하는 걸 보는 것도 좋아하고 아들 운동장에 쫓아가서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가서 구경하고 있으면 재밌는 걸 봐요. 축구는 아이들이 하는데, 축구는 이제 막 초등학생 걔네들이 하는데 부모들이 마치 지들의 세상인 것처럼 바깥에서 보면 막 말도 못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한 아버지는 아웃라인 밖에서 아들하고 같이 뛰어다녔어. 내가 그걸 봤어요. 제가 차마 지금 다리가 아파서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아들이 뛰면 막 뛰면서 와 이러고 저까지 갔다가 아들이 다시 가면 다시 이런 부모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재밌는 게 초등학교 때만 그래요. 중학교로 올라가면 그 열정이 좀 식어요. 부모가. 고등학교로 가면 더 식어요. 대학교로 가면 제가 볼 때 다 포기해. 대학교나 잘 다녀라.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마치 부모에게 그 아이가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하고 있는 운동조차도 그냥 부모의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막 심판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뛰는 것처럼, 아무튼 그런 걸 봐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조금만 더 지나면, 얼마 안 지나겠죠. 몇 년만 지나면 아이들이 중2병에 걸리거나 문을 쾅 닫는 그때가 오면 내가 미쳤다고 저것을 그렇게 응원했을까 하는 때가 곧 올 터인데, 지금은 마치 저 아이의 하는 운동까지가 다 내 세상인 것처럼 인생 전부를 거기다 걸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부모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혹은 심판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한테만 집중되어 있어요. 저는 이걸 갇힌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꼭 축구하는 부모만 그러겠어요? 우린 모두 다 갇혀 살아요. 어떤 한 곳에 집중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면 거기에 갇혀 살아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것인 것처럼, 마치 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내 인생을 거기다 다 집중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사도 바울을 봐요.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4편의 서신서를 쓰거든요. 에피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편의 서신서, 옥중 서신을 써요. 그런데 이 4편의 서신서 중에 바울이 갇힌 것인지 우리가 갇힌 것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갇힌 바울이 서신을 읽고 있는 자유자들에게, 그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갇힌 건지 편지를 보낸 바울이 갇힌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몸은 갇혀 있었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었고, 그 서신을 받는 사람들은 자유인 것 같지만, 육체는 자유인 것 같지만 영은 무언가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갇혀 있지만 자유한 자가 있고, 자유하지만 갇혀 있는 자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갇혀 사십니까? 아마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장 내 머릿속에서 많이 떠오르는 것, 혹자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행복일 수도 있고, 그렇게 갇혀 살아요. 그래서 다른 건 잘 보이지 않아요. 오직 내가 갇혀 있는 그것만 봐요. 우리가 고속도로에 나가면 고속주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차가 고속으로 달릴수록 바라보고 있는 시야각이 좁아지거든요. 천천히 갈 때는 좀 넓게 보여요. 그래서 저기 신안군 슬로우시티 같은 데 가면 천천히 가야 경치가 보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저는 고속도로 가면 항상 천천히 가요. 경치를 보려고. 그리고 종종
아시죠? 가는 곳마다 저를 환영해 주는 글귀들이 막 써 있어서 저는 천천히 가요. 졸리세요? 쉬어가세요. 이렇게 저를 늘 쉬어가라고 이렇게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도 그래요. 여러분 믿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래요.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내가 시야가 자꾸 다른 곳에 꽂혀 있으면 옆에가 보이지 않아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라 그러면 해결된다라고 말하지만 문제에 꽂혀 있으면 기도할 여유조차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단순하죠? 오늘은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한 비교예요. 본문을 잘 보시면 첫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조용해요. 잠잠히 하세요. 소문도 내지 않아요. 시끄럽지도 않아요. 도리어 병 고침 받은 자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고 부탁하세요. 이사야 말씀이 응하도록. 그럼에도 사랑과 긍휼은 잊지 않으세요. 잠잠하고 조용해요.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은 여전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실 만큼 그분은 말씀을 그렇게 응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얘네들은 시끄러워요. 문제를 만들고 이슈화해요. 봐라, 귀신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친다. 봐라, 저는 분명히 바알세부를 힘입었다. 귀신의 왕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은 처음엔 되게 잔잔하고 부드럽게 타이르세요. 야, 생각해봐. 한 집에 집안끼리 싸우면 뭐가 되겠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그럼 니들의 자녀들, 그때 당시에 축사 사역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니들의 자녀들은 도대체 무슨 힘으로 축사를 하고 있는 거냐?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냐? 그들이 내 증인이 되지 않겠냐? 그들이 힘입어서 축사하고 있는 거나 내가 힘입어서 축사하고 있는 거나 다를 게 없으니 나는 귀신을 힘입지 않았다 라고 잔잔하세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도 한 성깔 하세요. 처음엔 되게 부드럽고 잔잔하게 타이르세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후반부로 가서 저주를 막 독서를 품어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요. 물론 이것이 욕은 아니에요. 욕은 아니지만 이 아람어 어원을 보니까 되게 강해요. 이 말투도 그래. 이랄리 트라크마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이게 아람어라 그런데 말하면 들을 때부터 기분 나빠. 야렉 트라크마타 이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보니까 어조가 되게 강하게 나와서 그걸 듣는 바리새인들이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니들은 열매로 나무를 아는데 니들 열매는 얼마나 좋냐? 이렇게. 니들 안에는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악한 말만 쏟아내는 거야. 니들의 그 말과 생각 때문에 결국은 니들은 죽어서도 심판받게 될 거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리새인이 한번 돼봤어요. 왜 이랬을까? 왜 도대체 얘네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못마땅해 하고 계속해서 야롭을까? 왜 이랬을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해요. 애굽 땅에서 겨우 출애굽해 가지고 잘 살만하다가 또 죄짓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그리고 말라기서가 끝나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까지 400여 년의 암흑기가 있거든요. 중간기라고 말하는.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헬라의 포로가 또 되어 있어요. 알렉산더가 온 그 근동을 다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도 이미 헬라 제국 안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영적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굳건한 마음을 먹였겠어요. 다시는 이런 일들을 하지 말자. 우리 말씀대로 살자.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자. 다시는 이와 같은 저주를 받지 않도록,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다시는 다른 나라가 우리를 침범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은 여호와가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이미 약속되어 있었어요. 누구도 너희를 포로로 끌어가지 않고
그 나라들이 너희들 앞에 굴복하게 될 거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전쟁에 지는 건, 패배하는 건 언약 안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잘 살겠다고 얼마나 결단했겠느냐고요. 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기도해야지, 믿음대로 살아야지 결단해요, 안 해요? 결단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얼마나 값디까? 얼마나 값디까, 여러분? 그냥 제가 저를 보면 한 3일 가면 잘 가. 진짜 왜 작심삼일이란 말이 나왔는지 알겠어. 그 마음이 3일 가면 참 잘 가는 것 같아.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이 오래 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내 결단으로만 하니까 얼마 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헬라 제국 안에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헬라의 압제 안에 놓이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결국 BC 167년인가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니까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죽고 4명의 부하들이 나라를 찢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담당하고 있었던 그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 땅을 치러 갔다가, 프톨레미 왕조를 치러 갔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데 괜히 화가 났어요. 쥐가 치러 간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화가 나서 이 보복을 유대인들한테 해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어진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요. 이스라엘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돼지 머리를 가져다가 단 위에다 올려놓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돼지 피로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린다니까요.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도무지 용납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때 마카비, 요한이라고 하는 이 마카비의 혁명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독립해요. 안티오코스로부터 독립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독립하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믿음도 회복되어지는 것 같은데 파당이 일어났어요. 제사는 왜 니들만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너희들끼리만 마치 율법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느냐? 우리도 율법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율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다. 왜 율법이 꼭 제사장의 것이냐? 라고 반대파로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이나 평민족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요, 사독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사두개인들. 이때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만의, 귀족들만의 제사, 귀족들만의 예배라고 말하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왜 예배와 제사와 말씀이 너희들 것만이냐? 우리 것이다. 우리도 말씀대로, 우리도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다오 라고 반대편에 섰다.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우리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겠다. SNF파. 이렇게 세 정도 파로 나눴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얼마나 율법 안에서 철저하려고 했을까요? 이해됐죠? 얼마나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썼겠어요. 전통을 지켜내고 율법을 세분화하고 사두개인들은 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꼭 지키고 살아야 돼. 613개의 율법을 아주 잘게 쪼개서 우리는 오직 율법대로, 이 말씀대로만 살아야 다시는 우리가 누군가의 포로가 되지 않고 전쟁에서 지거나 이런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거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출발이 나빴던 건 아니죠. 출발점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들의 시야가 율법에만 고정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왜 법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진의, 하나님의 진짜 뜻은 헤아리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전통과 율법을 세분화한 것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라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린 거예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도 수백 년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난데없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갈릴리 북부에서 태어난 이 젊은 목수의 아들인 목수, 그 사람이 병든 자를 고치고 다니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말씀을 전하고 다니는데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되죠. 정말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나타나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고 살았던 바리새인들 눈에는 성에 찰 리가 없죠. 찰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의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잘못 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편협되어지고 갇혀버린 시야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마치 그들이 사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 마치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인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지식을 쌓은 다음에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구분할 줄 아는 지식이 필요한데 책을 한 권밖에 안 읽어서 그 책이 세상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지만 그 세상이 자기들만의 세상이 되어져서 예수, 이게 언약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미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언약 안에,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지키고 싶었던 언약 안에,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 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시야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고 있는 모든 사역조차 생각, 말, 사역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부인하고 귀신을 대체해서 집어넣었어요. 귀신이래요. 성령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역을 폄하하거나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을 폄하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부인하는 건 그건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왜냐고요? 의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서. 내 세상 외의 세상이어서 거절하는 거예요. 목사들 안에 이게 커요. 제가 보니까 목사들 안에도 이게 제일 커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밖에 있는 목사들도 그럴 것 같아요. 편협된 생각, 때때로는 갇힌 생각 때문에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고 저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안에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이 가득 차다, 페리시마가 철철 넘친다라는 뜻이에요. 얘네는 악한 것만 철철 넘치고 있어요. 선한 것이 흘러나올 수 없어요. 내 안에 구정물이 시체 썩은 냄새가 가득 차 있는데 선한 것, 좋은 것이 흘러넘칠 수가 없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악한 생각과 악한 것들, 니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도 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득 차 있대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잘못이에요.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 이게 갇힌 세상이라고 제가 봤어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처음 출발부터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옳아라고 편협된 생각으로 기울어지는 순간 계속해서 그걸 계속 채워요. 가득 채워서 철철 넘쳐요. 그러니 다른 것이 채워질 틈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이사야를 끌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을 꺼집어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편협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출발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악해졌고 악한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우린 본디 악해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내세요. 비워주시죠. 소재되어졌고 청소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채워 넣어야 돼요. 비워놓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것들이 다시 채워져요. 비워졌으면 채우면 돼요. 그런데 그 채워놓은 길을 더디하니까 다시 소재되었던 귀신이 이전보다 악하게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이전보다 더 악해졌노라고 비유하세요. 우리네 인생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던 죄의 문제, 악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채우면 돼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채우면 돼요. 주님이 나를 깨끗하다 하시면, 청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내게 이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 채워넣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영적인 것들로 채우고 성령 하나님을 초대해서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해요. 안 해요. 심지어는 채워놨다가 익숙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빼내요. 다른 것들로 또 채워져요. 예수 믿으면 이게 좋대. 예수 믿으면 이렇게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대 라고 하는 헛된 것들로 자꾸 채워서 그것만이 마치 축복인 것처럼 아주 이상한 쪽으로 기울어서 예수를 믿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지만 자꾸 다른 것들에 갇혀서 진짜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것들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뭐에 갇혀 사세요? 나는 생각하면, 나는 때때로 잠자면서, 나는 운전하면서, 나는 가만히 있을 때 이게 제일 많이 생각나. 나는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계속 쇼츠를 올리고 있어. 그럼 뭐가 제일 많이 생각나세요?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장된 또 다른 것입니까? 저는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해요. 그런 자에게야 비로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와요.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기 시작해야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놓고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자꾸 채워가면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것이 와요. 저는 여러분들이 해분인답게 살기를 축복해요. 천국 백성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한다고요. 그러려거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세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을 갈급해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목말라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악한 것, 육의 생각은 악한 것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의 생각은 늘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
때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작심하다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지 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결단한 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말했죠. 성령 충만한 걸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 민감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건 뭔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아니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건 죄에 대해서 민감해요. 죄 저지를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요. 죄 저지를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죄에서 회복하는 게 빨라요. 빨리 돌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지르지도 않아요. 죄에 가까이 가면 경고등이 들어와. 아들 그거 아니야. 딸 안 돼. 경고등이 들어와. 때때로는 우리가 이걸 무시하고 죄를 저지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죄 가운데 끊임없이 불편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잘못 가고 있다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빨리 리턴하게 하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해분인들 모두가 방언을 말하거나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내길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여러분들의 시간, 재정,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오늘 주보에 에베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때가 악하다. 악한 때가 오고 있다. 그러니 술 취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 세상의 술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뭐라고요? 받으라.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은 구하는 자에게 후기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악한 것을 구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저분은 우리가 구할 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무엇으로 채우길 원하세요? 돈? 성공? 여러분, 끽해야 100년 살아요. 끽해야 100년. 저는 이 끽한 100년에 제 인생을 걸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삶. 믿으세요, 여러분?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영원한 삶. 100년은 경점과 같아서 저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같지도 않은, 여러분이 사는 100년은 영원한 삶에 비하면 바닷가의 모래알 하나 같지도 않아요. 영원한 것의 100년이잖아요. 영원 알아요? 한계가 없는 삶에 100년밖에 안 돼요. 이 100년의 인생을 올인하고 사실래요? 아니요. 나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 까짓것 여기서 좀 못 먹지 뭐. 까짓것 여기서 좀 힘들지 뭐. 까짓것 100년밖에 안 되는데 막 쓰지 뭐. 죄송해요. 막 썼어. 막 쓰지 뭐. 까짓것 100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연연해. 영원한 게 있다면 영원한 것에 투자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S전자 주식 보시고 태 주식 보시고, 여러분 그거 얼마 못 가. 파란 줄 빨간 줄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변동 없는 주가가 있어. 투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세요. 마음속을 뭘로 채워내실래요? 이 설교를 듣고도 여러분 여전히 내가 무언가에 갇혀 사신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붙잡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기경하길 소망합니다.